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4월 치유성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운행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은사로 은혜로 충만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세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교회에 잘 다니면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 안에 사탄이 들어갔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는데, 베드로가 사탄이 된 것은 아니고 베드로 안에 숨어있던 사단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죠. 두 번째 오해하는 것은 교회 열심히 다니면은 축복받아서 만사형통해진다. 60년대, 70년대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그래서 교회가 붐이 많이 됐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구약의 욥기 1장 2장을 읽어보세요. 욥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의 신앙을 자랑할 만큼 신앙생활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을 연단을 받는 가정이 나오는데, 10남매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잖아요. 많던 재산 다 빼앗겼잖아요. 몸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청이 나가지고 죽을 고생했지요. 아내가 욕하고 도망가 버렸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지요.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밤중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나요. 예수님이 그 배에 건물에 주무시고 계셨지만은 풍랑을 만나요. 또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그 제자들만 이제 따로 배를 타고 건너갈 때 또 풍랑을 만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 걸 제자들만 보게 되고, 베드로가 주여 주시던 나도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던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은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무엇하러 예수 믿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조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 때도 있지만은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날 때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여러분 해보세요. 저는 많이 경험해서 알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줘도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어도 하나님이 온도 조절기를 가지고 계셔서 떠밀어놨던 군인들은 다 죽었는데, 불란에 밀려 들어갔던 세 사람은 옷에 얼음 냄새도 안 나고 머리카락도 안 끓고 나왔잖아요. 또 세 번째로 오해하는 거는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은, 등록만 하면은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열처녀가 기름과 등을 준비했는데 5처녀만 들어가고 5처녀는 못 들어가죠. 그리고 또 양과 염소 비유에서 반만 50%인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전도
하러 파송했는데 그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기를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막 병도 고쳤습니다 하고 선교 보고를 열심히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는 걸 기뻐하지 말고 병이 치료되는 걸 기뻐하지 말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사람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해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귀신 쫓아내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랬고 그러면 무속인들도 귀신 쫓아내고 절에 가면 머리 빡빡 깎은 사람도 귀신 쫓아내는데 그 사람도 천국 가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모르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교인이라 그러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성경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하고 교인하고 같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성도예요, 교인이에요? 우리는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멸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몸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미 귀신들이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믿음을 도둑질해가고 불행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찾아내고 쫓아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축복을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 천국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축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야만 예수를 경험할 수 있고 환경을 이길 수가 있고 죄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멸관을 상급 주시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겨야 돼요. 그냥 뭐 싫은 것 같으면 저도 괜찮아. 근데 전쟁은 지면은 죽거나 종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 받는 7가지 방법을 나누려고 해요. 에베소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수음, 바람, 영유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인데 숨쉬다, 불다에서 유래했고 그 기본 개념이 움직이는 공기, 숨, 호흡, 바람, 영을 의미한다. 이 단어가 구약에 730번이나 나와요. 신약에는 헬라어로 퓨뉴마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기도 했는데 바람, 숨, 호흡, 생기.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코에 생기, 살아있는 기운, 바람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을 만드셨는데 우리 안에도 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한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은사로 충만해야만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요한복음 18장 17절에 보면은 문 지키는 여종 앞에서도 나는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 5장 30절에 보면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목숨 걸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시는 그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성령 충만해졌을 때 사도행전 4장 8절 이하에 보면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를 일으키게 되고 사도행 9장 40절에 죽은 다비다를 살리게 되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게 되죠.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그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사울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는데 사도행전 9장 20절에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는 회당에 다니면서 우리가 죽인 우리가 욕하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걸 증거하고 다니게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죄에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봉사하게 위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그 사실을 이해하고 개인으로 영접하고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지. 지금은 이 통신이 발달돼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자기 죄를 대신 벌받아 죽었다는 걸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몸으로 안 믿는 게 문제죠. 디모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는데 제가 23년 동안 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 전에 23년 동안 전통 목회를 할 때 보다가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은사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더 큰 일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일을 했는데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요. 2014년도인가 13년쯤 되는데 인천에 대흥감리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5월달에 5월 말쯤 집회를 갔는데 지하에 한 6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아버지는 인도네시아 사람이고 어머니는 중국 사람인데 혼혈인데 이제 인천에 와서 공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다가 한 3년 있다가 미국에 가서 한 3년 있다가 다시 한국에 왔는데 이제 에이즈가 걸려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에이즈가 발각되면 추방당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도 못 가고 혼자 그냥 약만 바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에이즈인 줄도 몰랐는데 5월 말이었는데 반소매를 입었는데 이만큼 파전 옷을 입은 여기에 이만한 도토리만한 종기가 몇 개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에이즈인 줄도 몰라서 기도하면서 그 종기에다 손가락 눌러가지고 너 이거 성령이 불러 태워버린다 타버리고 녹아지고 없어져라고 막 한 서너 개들이 눌렀거든요. 그러고 기도를 해줬는데 그날 저녁에는 집회를 안 왔더라고요. 직장 가느라고. 그 다음날 오후에 왔는데 보니까 목사님 먹어봐요 그거 보여주는데 종양이 싹 다 없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고 내가 물어봤죠. 그랬더니만은 에이즈라는 거예요. 자기가 에이즈 걸린 그 환경을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한국말도 잘하더라고요. 필리핀에 집회를 갔는데 한국인데 17살 나는 여자인데 그니까 남양주 양주에 살았는데 어머니가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퇴원하면서 이제 아기를 앞에 의자에 눕혀놓고 엄마가 운전해서 퇴원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아기가 밑에 굴러 떨어졌는데 뇌를 다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기가 조금 안 좋으니까 2살, 3살 때쯤 어머니가 아기를 고아원에 맡겨버렸어요. 근데 그 필리핀에 가는 선교사님이 그런 좀 장애인들이 아마 한국보다가는 그런 나라 가면은 좀 편하니까 그래서 3명을 입양해가 갔는데 위에 언니 둘이가 있고 얘가 3번째 애인데 이름이 안다정이에요. 근데 오른쪽 손인데 손이 이래 말려가지고 이 손을 못 써요. 근데 다리도 보면은 오른쪽 다리가 한 3cm 정도 짧아. 근데 걸어다니고 소아마비 걸린 줄 알았어요. 근데 첫날 다른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이제 거기는 9시 40분 되면은 20세 이하는 통행금지 시간이 있어가지고 빨리 마쳐야 돼요. 9시 돼서 마친다고 이제 앞에 찬양하고 마지막 찬양하고 있는데 내가 저 중간쯤에 서 있었는데 찬양하다가 뒤에 누가 자꾸 땡기는 것 같아요. 얘 돌다 보니까 얘가 이래가지고 찬양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환상을 확 보여주는데 얘가 강단에 서가 두 손 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뒷걸음질을 바로 뒤에 있는 뒷걸음질을 서자로 가가지고 애 머리에 손을 얹어가 성령 임하여 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얘가 막 눈물이 쭉 흐르면서 통곡을 하고 울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4년 끝나고 축도 마치고 다 가버렸는데 이제 얘하고 그 데려가는 선교사님하고 이 그 호텔에 내하고 같이 자는 목사님하고 4명만 서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필리핀 현지의 선교사님들이 시멘트 바닥에 그 타일 바닥에 돗자리 깔고 거기 누워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분들 왜 안 가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호텔에 태워주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이럴 필요 없고 그 호텔에 데려달라 그래서 호텔에 가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10시부터 12시까지 사역했는데 이 마음이 이 돌덩어리 같은 게 칵 막혀가지고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설득을 해서 같이 갔던 분이 그 상담하는 분이었는데 애 마음이 막혀 있으니까 좀 열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애를 설득해서 애는 이제 엄마가 자기를 과원히 버렸다는 거죠. 그게 막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엄마를 용서하면은 하나님이 그 치료해 주실 건데 너 용서해라. 용서한다고 용서가 안 돼도 용서한다고 말만 해라 그래도 얘가 못 하겠대요. 너무 억울해서 17년 동안 그래 살아서 그래서 막 1시간을 설득시켜 가지고 네 치료된다 그러니까 1시간을 설득하니까 했어요. 그래서 엄마 용서할게요 하고 막 통곡을 하면서 하더라고. 그래서 침대에 엎드려 그러고 발을 열에 세웠는데 3cm가 차이 나요. 짧은 다리 발목을 잡고 다리는 길어지고 굵어지고 정상으로 같아절하고 발바닥에 손을 놓고 명령을 했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다리가 쭉 자라는 거예요. 발을 딱 길이가 똑같아. 그래서 일어나서 걸어봐라 그러는데 걷는데 또 짤락짤락거리고 조금 모자라는데 길이는 분명히 똑같아졌는데 왜 짤락거리고 하고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며칠 뒤에 이제 그 깨달았는데 이제 무릎에서 여기까지는 길이가 같아졌는데 무릎에서 골반까지 고기가 안 일어나서 1cm가 짧은 거예요. 어쨌든 손가락 이래 마비돼 가지고 있는 걸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가지고 펴질지하다 손에 폈어요. 그래가지고 이 손을 움직이게 해가지고 밤새도록 했는데 새벽에 한 6시까지 했어요. 밤새도록 이 손가락 하나하나 펴가면서 펴자라고 이 굳어 있으니까 17년 안 썼으니까 게 굳어가지고 나무 막대기 같아요. 그런 걸 여래 흔들어가면서 만져가면서 풀어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는데 얘가 오른손으로 양치질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다리가 길어져라 굵어져라 손가락 마비된 거 펴져라 그거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치료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011년 10월 달에 캄보디아 북쪽의 시엠리베라고 하는 도시에 집회를 갔는데 그날 또 목사님이 9명 갔고 권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 11명이 갔는데 화요일 저녁인데 다른 분이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9분 쭉 서가지고 공간이 요 정도밖에 안 돼. 한 200명 모여있어. 발 놓을 틈이 없어.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설교하고 나서 이제 두 사람씩 이래 안수하고 끝까지 가면은 집회를 끝나는데 내가 이쪽에 서 있다가 손을 얹으려고 할 때는 남자애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내성마비예요.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손이 한 1cm 막 쑥 들어가는 것처럼 손이 쑥 들어가는데 애가 얼굴이 벌게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를 만져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리 만져야 되겠다는 감동이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무릎이 내성마비니까 바깥으로 이래 뻗어져 있는데 이거 잡아 당기니까 여기는 그대로 굳어 있는데 엉덩이에서 뚜둑뚜둑 소리가 나는데 얘가 아프다고 소리 질렀으면 내가 얼른 하고 말았을 건데 얼굴은 벌건데 뚜둑뚜둑 소리 나는데 얘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을 딱 양쪽 다리를 앞으로 딱 마는데 무릎이 굽어가 이래가 있는 거예요. 무릎이 안 펴져. 그러니까 한쪽 무릎에 손대고 발목을 잡고 펴져라 하고 막 흔드니까 처음에는 뻑뻑이 했는데 자꾸 흔드니까 굳어있던 근육이 풀어지면서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근데 한 5번, 6번 했는데 얘가 다리 힘을 다 주니까 안 당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다리를 또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다리가 막 펴지는 거예요. 야, 일어서도 되겠다 싶어서
이 손을 잡고 확 이렇게 세워버렸어요. 세웠더니만은 다리는 펴져가 섰는데 엉덩이가 이렇게 굳어가지고 안 펴지는 거예요. 엉덩이가 만큼 튀어나와서 골반뼈, 엉덩이 그 엄지뼈가 꼬리밴드가 이래 굽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를 엉덩이를 손바닥 때리면서 엉덩이도 펴져라 그러는데 애가 욱 하면서 쭉 펴는데 두두둑 끄면서 쫙 펴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섰으니까 걸어야죠. 제 거리가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제가 손을 잡고 뒤로 한 발짝 물러서면은 애가 한 발짝 뛰고는 달달달 떠는 거예요. 다리 힘이 없어가지고. 또 한 발짝 당기면은 또 달달달 떠고, 여기서 몇주 맞다가 손을 놓으니까 애가 혼자 서 있는 거예요. 네 혼자 와라 그러면 내가 이 뒤로 물러가는데 애가 걷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은데 다리 위에 떨면서 걷는데 애가 걸어요. 교회 올 때는 친구한테 엎혀서 왔는데 할 땐 자기 발로 걸어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스리랑카 가서 백혈병, 아기, 중풍병자 몇 명도 기도했는데 눈 떠가 보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인천에 아니고 부천에 예수 찬양교회 그 강영준 목사님이랑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를 주일날 오후에 이정훈 목사님이 와서 개칭 예배를 드리고, 그날 저녁부터 이제 2박 3일을 1년을 매달 첫 주에 올라가서 주일 저녁부터 화요일까지 5타임 집회를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 재수씨 되는 분이 마사지를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놀고 있는데, 감리교회 권사인데 시간 있을 때 이제 집회한다고 하니까 자리라도 채워주자고 왔는데, 설교하고 나서 암수하는데 불이 얼마니 손을 얹었는데 손가락이 막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막 불이 강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 기름 부음을 해줬는데, 그 다음 달에 집회를 가니까 또 왔더라고요. 권사님 불바다는 어떻게 돼서 이러니까, 목사님 다 이 손목을 확 잘라버리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너희도 그래, 왜 그런데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찬물이어도 안 되고 얼음을 쥐고 있어도 안 되고 막 불이 뜨거워가지고 감당을 못 하겠다는, 이 살 속이 근이런데 꿀고도 안 되고 성령이 강하게 임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거 하나님 엄청난 축복인데, 이제 권사님이 마사지사 해가지고 사람들 만지면 다 치료될 거라고 신윤사가 강하게 임한 거니까 한 해배 감사합니다 하고 요거 이겨낼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해라고 그러고 왔는데, 그 다음 달에 가니까 안 왔더라고. 왜 안 왔냐 모르니까 전화를 하니까, 이제 자기 친구가 강남에 5층 건물 중에 3층 50평 되는 건물인데 3층이 비어 있는데 몇 달 동안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너 월세 안 받을 테니까 전기요금만 내고 여기 사용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침대 2개를 갖다 놓고 마사지를 시작했는데, 이제 한 주일에 5번 해주는데 뭐 20만 원, 30만 원씩 받더라고요. 그 다음 달에 가니까 막 목사님 명단이 석 달치 밀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거기만 만지면 손으로 만지면서 이 마사지하면 기도하면 병이 다 치료돼 버려요. 소문나니까 그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인데 320명 중에 300등 하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애를 기도했는데 키도 조그만해. 근데 머리 안수를 했는데 불이 막 확 들어가더라고요. 성령이 강하게 들어갔는데, 얘가 그 다음 달 중간고사 쳤는데 반에서 꼴등이었는데 앞에 한 5등쯤 간 거예요. 기말고사 치니까 반에서 1등 해버렸어. 3학년 때 해가지고 320명 중에 1등 해버린 거죠. 공부가 너무너무 재미있더래요. 머리가 안 열렸을 때는 공부하는 게 막 짜증나고 공부 시간에 자꾸 잡생각이 나고 친구하고 얘기하고 공부가 안 됐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니까 공부가 너무너무 재미있더래요. 집에 가서도 텔레비전 안 보고 맨날 공부만, 학원도 안 다니고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배우고 집에 와서 예수 복습만 했는데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성령 받으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해지게 되고, 불행한 가정은 성령 충만 받으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능력 주세요, 은사 주세요, 요것만 줘가지고 네 맘대로 써라가 아니고, 반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서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이나 감각이나 재능이나 모든 걸 성령님이 사용하시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을 감당하는 힘을 주시는 능력이 원천이 되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능력을 받지 않아도 우리가 지식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목회를 할 수 있고, 성령 안 받아도 열심히 전도하면 1년에 몇 사람 전도할 수 있는데, 1년에 5사람 전도할 수 있는 열심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성령 받으면 1년에 100명, 200명을 전도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신 은사 능력 안 받아도 이론적으로 뭐 직업적으로 목회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 목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원도 도계 한 게 17년 있었는데 그때 동네 200명 모이는 교회 안수집사가 인천에 이정후 목사님 집회 갔다가 연관이 열어져 버렸어요. 환생이 열려버렸어.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면 옆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고, 안수할 때는 귀신들이 나와가 막 도망다니는 게 보이더래요. 근데 강원도도 제일 가까운 데 사역자를 찾아보니까 제가 있더래. 그래서 어느 날 그 집회한 데 찾아왔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은 성령 받아라 물 받아라 설교를 막 열심히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불이 없어가 불이 안 오더래요. 자기 목사님이 성령의 불을 못 받아서 이 불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먼저 받아보고 경험을 해야 안수하면 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불 받고 능력 받고 싶지만은 방법을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 때까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거 아세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을 받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전도도 했지만은 오순절 때까지는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더라.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는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받았겠어요? 한국 교회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성령 못 받은 목회자, 성령 못 받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다니. 여러분 성령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성령 다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다 이미 성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이제 7가지 방법을 말씀하려고 하는데, 성도는 누구든지 반드시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은사로 충만해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니고 받으라는 명령이에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에 대한 마음을 바꿔야 되고 모든 죄에서 떠나야 되고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라 그랬고,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랬고, 신약의 성령님은 내가 진실하니 너희도 진실해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한 만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은사로 충만하게 되고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죄고, 내 속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계의 알람을 오전 9시, 오후 3시, 오후 9시 3번 맞춰놨어요. 그냥 재미로 맞춰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기도 안 하고 찬송 안 부를 때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람이 울리면은 오전 9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번 하는데,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 다른 것 하다가도 진동이 울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감정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기더라고요. 오후 3시에는 오전 9시에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후 3시에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녁 9시에는 성령님 고맙습니다. 제가 늘 인사하는 거, 하나님하고 친해지니까 이걸 계속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게 느껴지고, 성령님 고맙습니다 할 때 막 등이 따뜻하게 새시네요. 따뜻하게 임재가 몸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잃어버려요. 근데 자꾸 성령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가까이 할 때 임재를 자꾸 느끼고 쌓일 때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갈라디아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믿어야 성령님이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실 걸 약속하신 걸 하나님이 이 주마고 약속한 그 약속을 붙잡고 믿어야 임하게 되는 거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사도행 5장 32절에 이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죠.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모든 걸 아끼지 않고 다 주신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독생자 아들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제일 귀한 아들도 주셨는데 다른 것을 구하면 주신다고 했거든요. 네 번째로는 확신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구하라 이 얘기하면서 그 밤중에 찾아온 친구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셔요. 밤중에 어떤 친구가 찾아왔는데 야 너 저녁 먹고 왔냐 그러니까 못 먹고 왔대요. 그래서 부엌에 들어가서 뒤져보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줄만한 게 없어. 근데 자고 일어나면 음식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밤중에 마을의 부자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야 친구야 먼 데서 친구가 왔는데 저녁을 못 먹고 왔다 그러니까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하는데 야, 주인이 금방 빌려줬겠어요? 안 빌려주는 거예요. 야 인마 니 지난번에 빌려준 것도 안 갚았자는 거고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빌리러 가는 친구가 그 집에서 안 빌리면 빌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문을 발로 차고 계속 두들고 흔드니까 이 집 주인 친구가 빌려주고 못 돌려받을지라도 귀찮아서 문을 흔들고 소리 지르니까 잠을 못 자서 귀찮아서라도 떡을 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행 4장 31절에 유대인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니라. 믿음으로 구하면은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냥 며칠 몇 달 뭐 기도하다가 안 주면은 그만이고 하고 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저는 2002년도에 목사 안수 받으면서 세 가지 기도했다 그랬죠. 하나님 10년 후에 분강사 되게 해주세요. 1,000번 봉성이 있다게 해주세요. 외국에 50개 나라 다니면서 설교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이제 마태복음 8장 15절에 예수님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질 때 열병이 떠나가고 치료되었더라고. 그 말씀 붙잡고 예수님 나도 손으로 만질 때 모든 병 치료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몇 년 했어요? 받을 때까지 7년 반 동안 했어요. 물론 내가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다가 잊어버리고 안 할 때도 있고 생각나만 하고 그렇게 7년을 버텼는데 하나님 은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받을 때까지 하면 받아요. 조금 몇 달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받을 때까지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데 사도행 9장 10절에 다메섹에 그 사울이 성도들 잡아다 감옥에 가두려고 내려가다가 부활하지 예수님 만나서 맹인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면은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맹인이 돼서 있으니까 너가 가서 눈에다가 안수 기도를 해주라. 그러면 보게 될 거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도행 9장 17절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눈에서 물고기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사울이 눈을 고쳐져서 보게 되죠. 사도행 8장 15절에 아까 읽어드린 말씀이죠. 사마리아에서도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였고 또 여섯 번째로는 사도행 10장 44절에 베드로가 가이사라 고넬료 백부장 집에 가서 말씀 증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백부장 가족들이 다 성령을 받게 돼요. 오순절 후에도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였거든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사도행 4장 31절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환상이 열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일어나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계시잖아요. 성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고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 천사들도 영이 있고 성령님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도 있고 우리 몸속에도 사람의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성자 성부 성령님이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금방 하나님 어디 아픈지 보여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하는 순간에 보여지는 거죠. 나설지어 다 하면 그 순간에 병이 나서요.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면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가도 우리 말이 하나님 앞에 도착해서 돌아오려면 200년 걸린대요. 그럼 언제 기도 응답 받을래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기다려야 된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아까 읽어드렸죠.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경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4절에는 기다려라. 5절에는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훈련받고 교육받았지만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까지, 성령 받기까지는 기다려야만 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세례도 주고 떡나나 주고 병 고치고 했는 일보다가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권능으로 하루에 한 일이, 하루 설교에서 3,000명 회개한 것 그전에는 없었어요. 예수님도 설교에서 하루 3,000명 회개하고 세례받았단 말 없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 받고 나서 하루에 그 놀라운 일을 했는데, 7가지 방법을 다 할 필요는 없고 그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가장 쉬운 거 한 가지 붙잡고 이루어질 때까지 실행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만 따로 선물 받듯이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감각을. 우리가 뭘로 봐요? 환상으로 보여질 때도 있지만 몸 감각으로도 보거든요. 생각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고 우리 모든 감각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용해야만 보여지는 거지, 성령님이 사용 안 하는데 뭐가 보여지? 안 보여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는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은사로 충만해지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받은 충만을 유지하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 기도 안 하고 얼을 피우면 없어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거짓말하고 또 쓸데없는 농담하고 죄를 지으면 마음에 상처가 되면 성령이 소멸돼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으시는데 말씀이 사람 안에 어떻게 들어요? 우리가 눈으로 읽을 때, 귀로 들을 때 사람의 심령 안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지식으로 이론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무시하고 살아온 걸 회개해야 되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하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근데 생각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그리고 그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설교 들을 때 성령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영으로 들으시는데 영은 퓨뉴마, 바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바람이 불면은 느껴져요. 바람이 앞에서 보는지 옆에서 보는지 바람 자체는 안 보이지만 느껴지는 것처럼 손바닥에 손 얹어서 기도할 때 어떨 때는 따뜻하게 들어갈 때도 있고 아프게 들어갈 때도 있고 째릿째릿하게 들어갈 때도 있고 묵직하게 들어갈 때도 있고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성령님이 바람으로 임하시지만은 내 몸으로 느끼는 걸 집중하고 훈련해야만 잘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믿는 사람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느끼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은사가 임해서 아픈 사람 손 얹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자궁암이 치료되고 병이 치료되는데 성령님을 느끼는 방법을 못 배웠으니까 성령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귀신은 나가고 병이 치료되는데, 근데 몸으로 느끼는 걸 연습하고 훈련받으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임재가 몸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졌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께 쓰임받는, 성령님이 사용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교회가 붕대고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인간의 노력, 의지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인간적인 노력은 한계가 있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를 부어 주실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동력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더 크게 일할 수 있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 받기 전에 살았던 모습과 성령 받은 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얗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김민남 목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 목사님 섬기는 교회가 양쪽으로 영적으로 질적으로 부흥되어지게 하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종우 목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또 전해주시고 또 아버지 앞에 귀한 물질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사님 성계는 동성교회가 양쪽으로 영적으로 질적으로 부흥되어지게 하시고 이 목사님 목회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이 열어주세요. 동해교회 김태정 목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기 감각을 활짝 열어주셔서 성령님 말씀하실 때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성령과 동역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으로 덮으셔서 새롭고 크신 사랑으로 부으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옥순전 하나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찬양 인도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의 은사로 말씀의 은사로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과 은혜로 가득 부어주셔서 앞으로 남은 인생 목회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종 되도록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건정복 정화재 권사님 11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권사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열심히 일해서 많은 수입을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중에 하나님 몫을 정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신 마음으로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먹을 일용할 양식과 심을 씨앗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는데 11조를 하나님 앞에 씨앗으로 심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다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셔서 또 일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에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광고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파에 있는 행복한 교회를 계약해서 그래서 수리해서 거기 가서 또 집회를 해야 되니까 수리하려면 한 2달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다 완전히 뜯어고치는 건 아니고 일부분만 좀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 치유 집회를 좀 한두 달 쉬었으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시작할 때는 치유 집회가 아니고 축사 훈련소로 귀신 쫓아내는 귀신 때려잡는 훈련소로 어제 해보셨죠? 재밌죠? 잘 나가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여기서만 말고 여기서는 잘 되는데 집에 가서 하면 또 잘 안 될 수가 있어. 이 장소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훈련을 많이 받아야 집에 가서 자녀들 안에 남편 안에 있는 거 쫓아내고 가정이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 쫓아내야 교회가 행복해지니까 그래서 축사 이름은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도해보고 이제 축사 사역자 훈련 학교를 했으면 그런 마음을 몇 달 전부터 하나 주셨는데 기도는 하고 있는데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행복한 교회 수리하면서 또 기도해서 이게 정해지면은 또 카톡으로 문자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기도는 전화로 시간을 약속하시고 오시면은 기도를 계속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김민남 목사님 말씀 부탁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부탁드릴게요. 축도 먼저 하고 기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로 은혜로 충만받아서 하나되기 하게 쓰임받는 성령과 동역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릿머리 위에 가정가정들 위해 섬기는 교회들 위해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임재의 기도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사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